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남에게도 많이 축복해주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히 채워지게 행복한 마음을 자꾸 가지세요.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면 사람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풍족해 채워주는 것이에요. 전염병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구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항상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면서 사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잘 되고 행복하고 남도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아버지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겠죠.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해와 같이 참 빛나는 그런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만큼 달만큼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종종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해만큼, 달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행복하려면 전도서에 보면 답이 나오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지고 이제 우매자의 마음을 갖고 살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이 마음을 가지면 항상 오른편에 있게 된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행복하게 된다. 이 오른편은 오른쪽은 뭘 말했느냐 하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소편에 서면 항상 불행하지 마. 예, 양편에 서면 항상 예,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 성경에 보면 축복할 때 항상 오른손으로 했거든. 오른손이 축복의 소리다. 축복 하나님 권능이 함께하는 소리다. 축복을 받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마음 가져가. 예, 염소되지 말고 양되고 또 축복받는 자의 자리에 축복받을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 이 마음은 누가 갖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은 남이 이렇게 가져라 해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마음을 빼딱하게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빼딱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마음을 어느 날 바르게 이렇게 해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자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의 우군들이라는 거지. 여기 어디 있나? 자기 마음을 뺐다 하면 전부 적이야. 전부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여.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면 전부 우군이고 전부 고맙고 감사하고 전부 정말 사랑스러운 분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삐뚤어진 마음들을 바르게 해서 이 자기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자신도 행복, 남도 행복 이렇게 해주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축복해주고 사세요. 사랑해주고 사세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나를 축복해주고 내 잘되기만을, 내가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변함없이 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만히 생각해, 누구였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부모님이야.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잘못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있잖아요. 그냥 잘되기만을 바래. 자식이 아무리 불효를 하더라도 말을 안 듣더라도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항상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야. 이게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영의 아버지인 이 목회자가 항상 잘되기만을, 성도들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받기만을 바라는,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비판하고 부모를 막 정죄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성경이 돌멩이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어. 성경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부모를 있잖아. 비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사람은 그 못된 자식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돌멩이를 쳐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걸 참 무섭게 받아들인.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는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지만 또 내가 곁길로 갈 때나 바른 길로 갈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항상 내 잘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 목회자도 영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어머니라, 영적인 지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합니까? 항상 성도들이 잘되기만을 기도해주고 잘되기만을 축복해주고 잘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 잘 받아들여서 이 부정적으로나 비판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행복해지시고 심령의 천국을 얻는 길을 찾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잘 인도를 받으면 큰 복을 받아요. 그러나 거부하면 그만큼
돌아가게 되고 힘들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19세기에 보면 뭘 말을 외쳤느냐? 자유를 많이 외친 거야. 뭐 너무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다 보니까 자유를 다 외친 거야.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니까 독립하기로 자유를 원하는, 이 자유를 안 주려거든 이게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막 이 자유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는 뭘 많이 추구를 했느냐 하면 모두가 평등을 원했던 거예요. 이 불평등하다, 이걸 불평등한 것은 인정 못한다, 이걸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타파된 거잖아. 그리고 남녀 평등, 이것도 많이 주장했잖아, 20세기에. 그래서 많이 평등화됐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엄청 지금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교회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가 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이런 부분보다는 더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야, 지금은.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이 악재를 만난 거예요. 그 악재가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신의 풍자. 저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다 환경을 못 믿는 거예요. 나라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코로나 걸려가 있으면 어떡할까? 의심되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 불신, 불안, 의심, 두려움, 이게 가증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1년 다 돼가잖아. 1년 넘었나? 그러다 보니 이게 가증된 거예요, 가증. 뭐 1년, 2년 막 되면 이게 가증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 불신, 의심,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지만 얻어내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소득이 너무 적은 거예요. 박정희 시대는 그 독재는 했지만은 하루 일하면 내 식구가 4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하루 일해가지고 내 식구가 뭐 이틀 먹고 살기가 빠듯하게 됐어요. 어쨌든 수고하지만 대가가 너무 적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를, 불안한 시대를 살고 피곤하게 일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반듯하게 잘 먹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날마다 한 번씩 기도를 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막 열심히 일해서 지치고 피곤하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담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면 너가 행복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안 지키면 불행하게 그냥 사는 거지 뭐. 행복이 꽃피던 시절 이런 것도 있잖아. 행복이 꽃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오늘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그럼 불행이 꽃피는 시절을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통이 꽃피는 시절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면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거절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불행이 꽃피던 시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성경이에요. 이건 누구 말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요.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거기가 절대 행복해라. 너희들은 앞으로 행복해라. 너희들은 예수 믿고 행복해라. 너희들은 정말 잘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절대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행복을 위한 명령이 무엇인가? 그게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째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아, 이 말은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아 이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나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섬겨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섬겨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다해서 섬겨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은혜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제대로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을 충만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데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 이게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돼요. 내가 무엇에 즐거워하느냐? 이거 보면 내가 아직 신앙이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는 거,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러면 이 신앙인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행복하다 이 기준이 뭐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행복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행복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주에 두 사람에게 그런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행복했습니다. 뭐 비행기라는 걸 알지만 내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부하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봤지만 그 중에 제일 훌륭하십니다. 내가 제일 훌륭하대.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아니 내가 훌륭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려고 합니다. 누구인데든지 이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 뿐이지 내가 훌륭한 건 아니지요. 이랬더만 아닙니다. 내가 65세를 살았지만 65년 동안 사는 중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일 그 중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정말 훌륭하네요. 내가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 뭐 그래도 내가 훌륭하다 하니까 나는 진짜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뭘 생각하면 야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지는 않구나. 하나님 영광을 그래도 나타내고 살고 있구나. 여기에서 나는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나를 훌륭하다고 해줬어도 조금 기분이 좋았어. 그 칭찬할 때 사람이 있잖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 뭐 훌륭하다 걔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요. 그냥 훌륭 안 하지만은 그냥 인사성 멘트로 훌륭하다 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균형을 잘 잡고 뭐 내가 훌륭합니까? 나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야? 기분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내인데 훌륭하다고 많이 캐줘요. 이 날개 없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비행기 태워준다고 하나 인사성 멘트로도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내가 알면서 기분이 좋더라니까. 내가 뭐 훌륭하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훌륭하다고 해주니까 그걸 들으니까 이게 괜히 아부성 멘트고 인사성 멘트인 줄 알면서도 내 기분이 업되더라니까. 정말 훌륭하게 살고 싶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통해서 그래도 복음이 전달되고 내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구나. 내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여기서 나는 행복을 느낀 거예요. 흐뭇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내내 웃으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웃고 다니는 놈이 누가 있노? 다 그냥 코로나 걸릴까봐 사람 오고 먹지들 피하고 마스크 바로 하기 급급한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 마스크 바로 끼기가 급급하고 조금 떨어지려고 전부 다 이러는데 흐뭇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사성 멘트라도 참 나를 가장 훌륭하다고 해주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지는 않구나 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내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고 있고 내 삶으로 통해서 뭐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게 행복이지 뭐 다른 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나는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말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고 생각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고 행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고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게 자꾸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행복, 남도 행복. 행복이 없을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돌아봐 회개하세요. 남을 뭐 탓하지 마세요. 남을 보고 살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보고 회개해야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얻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행할 때 자신의 말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또 회개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유혹하는, 자신을 미혹해 하는 환경을 차단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것은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잘못되고 병들면 있잖아요.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심리학 책들을 내가 몇 권 읽어봤는데 마음이 병들면, 이 심령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친한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막 괴롭히잖아. 그럼 나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요. 치료받아야 돼. 심리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점에 가서 이 심리학 책들을 이렇게 몇 권 사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마음의 병, 뭐 이런 것들을. 마음이 병들고 심리가 잘못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을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인데 억수로 잘하고 막 천사같이 하는데 막상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의 마음의 병을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행복지수가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잘못 먹으면 행복지수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자신도 힘들고 불행하고 남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대가 너무 크면 행복지수가 낮아집니다. 기대를 낮추셔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적어서 상처도 적고 이렇게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세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세요. 음식도 있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가려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함에 감사하세요. 요즘 사람들 보면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배고파 봐라. 다 맛있지. 한 두 끼 굶어 봐라 그냥. 맛없는 게 어디 있노? 다 맛있지. 가릴 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지금
맛만 좋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어떤 분이 언제 들었는가 내 인데 밥은 먹고 다니니까 이래서 밥 먹고 다니지 내가 밥 안 먹고 다니겠어요.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는 날은 되게 잘 먹고 그 못 먹는 날은 바빠가 굶는 날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음료수 2개 3개 먹고 그냥 하루를 때우고 빵 하나 먹고 하루 때우고 차 타고 뭐 가면서도 점심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극동 방송 듣고 이 성도들 축복하고 이런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면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 끼 뭐 안 먹어도 요즘은 배가 그렇게 많이 안 고픈 것 같아. 내가 진짜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진짜 배고팠어요. 진짜 배고프더라니까. 그럼 주머니에 카드가 4-5장이 딱 들어있잖아요. 배가 안 고프다니까. 진짜 배가 안 고파. 내가 있잖아요. 카드가 텅텅 비어 있고 카드는 팍팍 돌아오고 그 카드를 어떻게 메울까 전전긍긍할 때는 진짜 배고프더라니까. 밥 먹어도 배고프더라. 밥 먹어도 또 허전함을 느끼고 배가 고프더라니까. 그러나 카드가 가득 차 있고 카드가 이 연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그걸 느껴봐요. 진짜라니까.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 요즘은 한두 개 안 먹어도 그냥 음료수 한두 개 먹고 그냥 햄버거 하나 먹거나 뭐 이래도 뭐 배불러. 정말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막 이런 거 가릴 정도의 풍성한 일용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배고파 봐라, 가난해 봐라. 뭐 이것저것이 어딨나 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지.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주심에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데 감사할 생각을 자기 기도 수준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며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며 일하고 살 수 있으며 호흡하고 있으며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내가 밥 굶지 않고 그냥 먹을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다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요. 그 2번째, 행복을 위해 우리가 조건이 뭐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뭡니까? 평안, 행복 주는 거예요. 재앙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앙을 주는 것은 누가 주니까? 적군이 주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찌할까? 어떻게 살까?
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혜롭게 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잘 처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갈등과 불화가 조장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늘 찬송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사세요. 기쁘게 찬송하면서 사세요.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시라. 그는 너의 찬송이시라. 너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으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명이 시작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 하나님 이 기사, 기적 이걸 보고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미흡하게 하고 작게 하고 적게 하고 소수가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크게 해주신 하나님, 위대하게 창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초에 시작할 때는 좀 부족하게 시작하고 모자라게 시작하고 어렵게 시작하고 적은 수가 시작했지만 이 연말에 가서는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많아지고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입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죠? 웃음이 가득해야 된다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웃음이 가득해야 된다. 입에는 뭐가 가득해?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 찬양이 가득해야 되고 생각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생각이 가득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구절들을 잘 분석해보면 입에는 무엇이 가득? 웃음이 가득. 혀에는 무엇이 가득? 찬양이 가득.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인생이 되게 해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게 해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정말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어요. 저 위로차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를 가보니까 아내는 몸이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다. 예. 아내가 이제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다가 자식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거기다가 집도 없다. 거기다가 일해야 먹고 산다. 또 거기다가 나이도 이제는 안 받쳐주기 시작한다. 자신의 건강도 안 받쳐주기 시작한다. 이런 때다가 참 여기다 코로나 때문에도 할 일도 없다.
뭘 해보려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 아내가 집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병들어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해 먹어요. 또 자식이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언제 나을지도 몰라요. 집도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아니, 아내도 안 받쳐도, 자식도 안 받쳐도, 돈도 안 받쳐. 이 자기가 또 나이가 안 받쳐줘. 자기가 또 기울어지기 시작해가 건강도 자꾸 안 받쳐주기 시작해.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불안해가 뭐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생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은 인간적인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열악함도 이기게 만들고 환경도 이기게 만들고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로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해라. 그냥 힘들만 힘들수록 믿음으로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과 형편으로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입에는 정말 웃음이 있고 혀에는 정말 찬양이 있고 생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런 생각을 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합니다.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 웃음이 돼. 웃을 수 없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웃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웃고 사는 거예요. 오늘을 볼 때는 복 받는 게 없지만 앞으로 주실 축복을 보고 앞으로 주실 부흥을 보고 웃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혀로 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지 말고 혀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남 보고 살지 말고 남 말 듣고 살지 말고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도 막힌다 이거. 하늘문을 열어야 이 기도 응답도 임하는 거지. 하늘문을 닫으면 이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이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행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해라. 혀에 찬양이 가득하게 해라.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만 생각해라. 이거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절로 자기 인생이 행복해진다. 가정에서 부모, 교회에서는 목회자,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말하지 마라. 그를 일체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다. 자기의 축복의 문을 막는 것이다. 하늘 문을 닫는 비결이 뭐냐? 부모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괴롭히는 거. 그럼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럼 자신도 불행,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나 목회자에게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나쁜 말 하지 마. 그래야 자신이 평안하게 살고 복을 받게 살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말을 바꾸고 혀를 바꾸고 입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행복하게 남은 생에 정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